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또 아침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독감 때문에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신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 주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직장에 가고 이렇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그런 표현은 그런 또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목표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또 다른 길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보냄을 받았고 또 보낸 사람이 있는데, 보낸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에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을 한 겁니다. 파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데 이 세례 요한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 이걸 시켰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요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의 증언인데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 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넌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왜 엘리야냐고 물었느냐?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기로 예언된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똑같이 온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예언이 되어 있고, 뜨니 세례 요한이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나누니 그 선자는 누구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즉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선자냐? 나 모세가 말한 그 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모세가 얘기한 그 선자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넌 누구냐라는 거죠. 네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오실 메시아가 계신데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사람을 보낼 만큼 아주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고 또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단강까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었고 세례 요한의 명성이 유대 땅에 퍼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되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 명성이 유다 땅에 퍼지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럴 때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면,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들이 또 물었어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세례 요한이잖아. 네 별명이 세례 요한인데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데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거지만 너희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교회를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교회를 아주 나쁜 곳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에 가보면 밤에 종탑 네온사인이죠. 교회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신발끈을 푼다라는 건 노예지 않습니까? 종이고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바랄 때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묵묵히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생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됨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드리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잘못되고 또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